제가 청주 CBS 라디오 1분 메시지 방송할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이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많은 청취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잔잔한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20년 이상을 1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격려해 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저의 1분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 일단 CBS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CBS 라디오는 극동방송 라디오와 좀 다릅니다. CBS 라디오는 청취자들이 믿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노컷 뉴스랄지 또는 일반 팝송 또는 대중가요 같은 것도 틀어주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도록 해서 이 CBS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이 CBS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CBS 라디오를 차 안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팝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옛날 팝송인데요. 제 귀에 굉장히 익숙한 팝송입니다. 저는 팝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팝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이 한 곡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팝송도 제가 그냥 제목 정도 아는 팝송인데 그 팝송이 뭔가 하면 원웨이 티켓입니다. 한 길로 가는 티켓. 이게 보면은 그 원웨이 티켓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중독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웨이 티켓을 듣다 보면 이게 좀 가벼운 춤을 추면서 부르면 아주 이렇게 흥겹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팝송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를 쭉 검색해봤더니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너무나 슬퍼서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돌아오지 않겠다고 왕복 티켓을 끄는 게 아니라 편도 티켓, 그러니까 원웨이 티켓을 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별한 자의 슬픔, 아픔 그런 걸 노래한 것이 원웨이 티켓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춤추며 부를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뭐든지 우리가 겉만 알고 자세히 모를 때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알고 나면 새삼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쭉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렇구나. 어머니 모태에서 출발한 인생길의 그 티켓은 원웨이 티켓이구나. 한 길로 가는 것이구나.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지나간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길. 나이가 들고 또 건강이 좀 나빠지고 온몸이 약해지면 더더욱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이 왕복 티켓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머리가 20대 초반에는 장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한번 감고 툭 치면 착착 넘어갔는데 지금 그럴 머리가 없습니다. 눈도 반짝반짝했는데 지금은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여러분들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가는 인생길입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인생길은 한 번 가는 원웨이 티켓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도착할 그 종착역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만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았고 자기의 성취감, 자기의 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이었고 자기 우월감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몰랐고 자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어떤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고 교회를 뿌리채 뽑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살았던 이 과거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모습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 영접한 이후에 오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비례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나타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불신앙과 타락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전은 일반 사람들의 말하는 비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비전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내 욕심과 내 야망에서 나온 것이냐, 나를 위해 세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것이냐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저는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갔을 때도 자기의 비전을 말했습니다. 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의 비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더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민옥이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민옥이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대표곡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찬양을 알 것입니다. 근데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야망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 먼 거리를 달리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많았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전 5절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부흥을 말합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큰 성과를 이루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길을 막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길을 막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성령에 항상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사인을 금방 알아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디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막는 것을 알고 계획을 수정해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무시아를 지나서 이 항구인 드로아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실 때는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 와서 신호등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뭔가 우리 인생길에 막히게 되면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춰서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이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결국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집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집안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했던 그 꿈은 다 부서졌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과 이별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타국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그 길은 절망의 길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절망의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비록 종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요셉이 승리한 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온 집안을 가뭄의 재앙에서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 북쪽으로 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저 건너편 유럽 지역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로 만족하지 말고 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 사인에 민감하고 영적인 눈치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하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갑니다. 오히려 극단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 극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가는 그 길, 그 여정에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고난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 먹을 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이건 길이 막힌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가야 할 그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차라리 이럴 바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가던 길을 포기하자. 더 이상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끝내자.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험을 만났을 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가? 왜 시험이 이렇게 오는가? 그럴 때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닌들 뭐하냐? 예수 믿는들 뭐가 형통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은 포기하라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막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길이 막혔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길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밀고 나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내 인생길이 막힐 때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했던 아시아의 전도 여행이 막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그 사인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지체 없이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예비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주고 선교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복음 전파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승리자냐 실패자냐는 어느 때 알게 됩니까?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그가 마지막 도달한 종착점에 가서 그는 멋진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노래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편도길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한 번만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은 오늘 한 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종착점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다 하는 날 모든 사람과 다 이별할 그 순간에도 나를 맞아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